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은 당신이 복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이 주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알려주는 유명한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고요. 제목은 불의 전차라는 영화입니다. 영화도 유명하지만 영화 주제곡도 아주 유명합니다. 1924년도 제8회 파리 올림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의 100m 선수였던 에릭 니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 당연히 이 니들이 금메달을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이 에릭 니들에게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100m 본선을 이제 언제 하게 됐냐면 주일에 하게 됩니다. 이 에릭 니들이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은 100m 본선에 출전을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에릭 니들은 선교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였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에게 잡혀서 산둥 수용소에 잡혀가지고 순교한 순교자 집안이었습니다. 이 에릭 니들이 100m 달리기 출전을 거부한다는 소식이 이제 영국과 전 세계에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황태자가 이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는 주일 아침에 파리 근교에 있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교회에서 에릭 니들은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을 가지고 간증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내용을 갖고 간증하고 있을 때 주일 예배 가운데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자신의 동료인 선수가, 영국 선수가 100m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 에릭 니들이 주일날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비난과 조롱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에릭 니들의 동료가 400m 선수였는데 자기가 출전하지 않는 대신에 이 니들을 400m 출전 선수로 해달라고 이렇게 권유를 해서 400m를 뛰게 됩니다. 근데 에릭 니들은 한 번도 400m를 연습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간증한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을 의지해서 400m에 출전했는데 성도님들 무엇을 땄을까요? 금메달을 땄어요. 보시지도 않았는데 다 결론을 아시는 것 같습니다. 이 금메달이 영국의 영광이었기도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메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몇 번 봤는데 영화 보면서 이런 질문이 생각이 났어요. 혹시 만일 이 에릭 니들이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을까?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금메달을 따지 못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저는 기뻐했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인기나 명예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일 예배에서 받을 하나님의 은혜를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영웅도 찾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냐면 매일매일 주일 성수를 하는 믿음의 증인들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10계명 중에 4계명 안식일에 관한 건데 기독교인들은 이 주일 성수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주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국가들은 이 10계명 같은 것들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들마다 10계명들이 조금씩 다 비슷했던 거죠. 그런데 딱 한 가지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는 10계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 제4계명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 10계명과 유사한 걸로 자기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유일하게 딱 한 가지를 더 넣어줬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4계명,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안식일 때문에 태어난 것이고 이 안식일 주일을 지킴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은 복음이다 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주일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당신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십계명 중에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주일 성수를 통해서 주일을 목숨처럼 지켜내는 믿음의 증인들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물론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계속 조금씩 부흥하고 있지만 한국 교회 대부분이 교인의 수가 줄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참 마음이 힘든 그림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누구의 그림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림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교회가 구원을 베푸는, 구원을 알려주는 집단, 그리고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저 그림을 보면은 교회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떨어져 죽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사람을 속이고 괴롭히고 죽이는 일을 하는 거라고 지금 교회를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죠. 원래 이 그림이 올바르게 되려면은 떨어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림이 그려져야 될까요? 하늘로 올라가는 그림이 돼야지 맞죠.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부끄러운 거죠. 그리고 목사답지 않은 목사가 부끄러운 거고 신자 같지 않은 신자가 부끄러운 겁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복음은 자랑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예수를 지금 닮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답지 않고 목사답지 않고 신자답지 않은 것이 부끄럽지 주일 성수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일에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주일 성수를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안 나오는 거죠. 말은 똑바로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일이 왜 중요한지를 조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이 한 절에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경험한 자만이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안에 숨겨놓고 있습니다. 이 안식이란 단어는 구약에서 한 80번 정도 나오고요. 신약에서 56번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모세오경 그리고 복음서하고 사도신경에 다 나옵니다. 그만큼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잘 이해해야지 우리가 중요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도님들, 안식 그러면은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안식 쉬는 날 맞죠? 평온한 날. 근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안식이라는 거는 성경적 원어적 의미로 뭐냐면은 멈춤입니다. 멈춤, 기다림.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멈춤의 날, 멈추는 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맞아요. 안식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멈추는 날이에요. 멈추는 날. 쉬는 날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은 기억하라고 했는데 무엇을 기억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어떤 기적과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멈추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이 주일을 얘기하는 거죠. 거룩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따로 구별되다 이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6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 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별을 왜 했을까요? 멈춰서
생각하는 날로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고 다른 날과 구별해서 지키기 위해 멈추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성도님들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구원이 과연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거예요. 멈추지 않으면은요, 은혜가 잊어버려져요.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왜 마음속에 자꾸만 간직하지 못하냐?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일주일에 딱 한 번 하나님이 공적으로 이 시간에 멈춰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어떻게 은혜로 살아갔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정과 일터를 어떻게 지키는지를 묵상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멈춰서 있는 날이 귀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큰 일들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베푸시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20장, 출애굽기 20장 11절, 신명기 5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신명기입니다. 너를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날에, 주일에, 안식일에 멈춰서 창조주 하나님의 기적을 늘 생각하고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늘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시간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 1세대들. 왜냐면은요, 그들에게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을 사용합니다. 물을 피로 만들고, 하찮은 이를 사용하고, 벌레들을 사용한 거죠. 메뚜기도 사용하고, 또 심지어는 뭐도 사용하냐면은 해를 어둡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에게 뭘 알려주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애굽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자기들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 하나님이 뭘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어린 양을 죽이시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일을 하게 하죠.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의 종살이 되었던 너희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안식일은 구원을 받은 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에 멈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어떤 요일을 지켜요? 주일을 지켜요. 왜 그러냐면은 이 하나님이 출애굽 1세대들에게 베풀었던 은혜와 어린 양을 죽이시는 그 구원이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동일하게 많은 것들을, 기적을 베푸시고 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얘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연을 움직이신 거에 가장 최대치는 뭐냐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를 살리셨어요? 예수를 살리셨고, 그리고 그 예수를 위해서 예수가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우리는 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중요한데 이 기독교는 어디를 가장 중요하냐면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냐면은 주일이에요, 주일.
이 주일이 우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날을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히 생각하면서 지키라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이 안식일 날 무엇을 하셨냐면은 여전히 쉬지 않고 자신을 돌보시는, 자기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하십니다. 20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20장 11절을 보면은 성도님들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쉬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쉬셨다. 하나님이 쉬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구절 많이 읽으셨죠? 맞죠? 예,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잠깐 쉬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는 거예요. 세상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쉬셨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 속담에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있을 때 모르는데 그 사람이 빠져나가면은 사람 귀한다는 거를 안다는 거죠.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내가 고생했으니까 딱 하루만 휴가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휴가 갔다 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큰 소리를 쳤어요. 내가 밥을 못할 것 같아? 걱정하지 마. 저희 아이가 넷이에요. 밥을 뭘로 때웠을까요? 배달 음식과 라면으로. 내가 설거지를 못할 것 같아? 어떻게 됐을까요? 와이프 갔다 와서 다시 설거지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제가 설거지를 하면은 고춧가루가 꼭 있어요.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부러 설거지하기 싫어서 꼭 더럽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음 날 오는데 아이들이 잠만 잠깐 자면 와이프가 올 때거든요. 밤이 되면 될수록 아이들의 전화통이 불이 나는 거예요. 엄마 언제 오냐고. 엄마 내일 몇 시에 오냐고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빠는 없어도 되는데 엄마는 꼭 있어야 된다는 거를 아주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남성분들 다 반성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엄마가 하루만 없어도 집이 엉망이 되고요. 그리고 사장이 사업장 하루만 비워도 사업장 엉망이 됩니다. 그리고 경비원이 잠깐 졸면은 도적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쉬었다 얘기를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죠? 이 안식일은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쉬셔야 돼요. 그런데요, 안식일 날 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성도님들? 집 안에서 일하는 일들. 내가 집 밖에서는 일을 못하지만 집 안에서는 마음대로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세상이 누구의 집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정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는 너희는 멈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구원 베푼 것이 뭔지를 계속 기억하라고 이 자리에 모아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멈춰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다 다 모아놓은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베세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그 병자를 일으켜 세워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너 안식일에 일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셔요. 그거를 믿지 못하면은 주일 성수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내 인생을 지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그 믿음으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내 가정과 일터를 지키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늘 머릿속에 기억하라고 이 자리에 앉혀놓은 거고,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계속 말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귀한 주일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일은요, 나 혼자 오면 안 돼요. 누구도 같이 데리고 와야 될까요? 가족을 데리고 오셔야 돼요. 왜요? 나만 그 은혜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심지어는 가족만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누구도 데리고 와야 되냐면은 나의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 너도 그거를 믿어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을 하지 마라. 나만 주일을 성수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자녀들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심지어는 나와, 여기는 종이라고 그랬지만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집에 잠시 머무는 친지라 할지라도 같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자고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주님이 지키신다. 주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음부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이렇게 얘기하고 계셔요? 왜 얘기 못하는지 아세요? 내가 주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열심히 살아는 갔는데 주의 은혜가 나를 지킨다는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이 지키신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가족이 안 나오는 문제는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내 믿음 없음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이 확실히 된다면 내 귀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죠. 돈이 지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지켜주는 거죠. 학벌이 지켜주는 거 아니라고요. 믿음이 지켜주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저도 그렇지만 다 우리 회개해야 돼요. 내 자녀에게 정말 주일 한번 주님 만나러 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요. 왜냐면 아이들이 다 컸거든요. 맞죠? 그래도 그 아이를 위한다면, 그 사람을 위한다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까운 교회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인디언 마을이 있대요. 근데 그 인디언 마을의 추장이 이상하게 그래도 외국어는 좀 할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이 인디언 마을에 이상한 일이 생겨요. 추장이 자기가 사는 집 지붕에다가 깃발을 꽂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어떤 깃발이냐면은 파란색 깃발을 꽂으면은 내일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처럼, 빨간색 깃발을 꽂으면은 내일 화창한 날이 되고, 노란색 깃발을 꽂으면은 내일 바람이 분다고 이렇게 일기예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질 않았어요. 근데 파란색 깃발을 딱 꽂았는데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비가 오는 거예요. 노란색 깃발을 딱 꽂았더니 바람이 불어요. 근데 빨간색 깃발을 딱 꽂으니까 날씨가 화창해요. 그 마을 사람들이
뭐만 보면서 살아갈까요? 예, 추장이 어떤 색깔의 깃발을 꽂는가, 그걸 보면서 내일 날씨의 일기예보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씨가 화창해야지 사냥을 하러 가니까요. 이게 100%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추장을 추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신의 아들, 신의 아들이 이렇게.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어느 날부터 깃발의 색깔이 일기예보가 맞지 않는 일들이 생겼어요. 파란색을 꽂았는데 날씨가 화창하고 뭐 이런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지붕에 아예 깃발을 꽂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성도님들? 문명세계에서 어떤 사람이 이 추장을 찾아왔는데 선물로 뭘 줬냐면은 라디오를 선물해놔 있대요. 라디오. 이 사람 밤에 뭐를 들었을까요? 라디오를 켜서 내일 일기예보를 들은 거예요. 라디오로 일기예보를 들은 다음에 아, 내일 비가 오는구나. 그러니까 파란색 깃발을 꽂은 거예요. 아, 내일 화창하대. 빨간색 이렇게.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라디오의 배터리가 다 됐대요. 그러니까 맞추질 못했대요. 근데 사람들이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다가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을 알면서 이 사람을 추장해서 마을에서 쫓아냈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손과 마음이 하나여야 되고 말과 행동이 같아야 돼요. 그런데요, 그것이 뭘로 드러나는지 아세요? 얼굴로 드러나요. 얼굴로. 제가 주일에 이 설교단에서 예배도 인도하고 설교하면서 성도님들이 안색을 살펴요. 아닌 것 같죠? 다 살펴요. 성도님들이 어디 저쪽에 얼굴이 찌그러져 있잖아요. 그러면 아, 내일 내가 전화를 한번 해야 되는구나. 무슨 문제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분이 환하게 웃고 있으면은 아, 좋은 일이 있으시구나. 근데 안 나오시면 안 돼요. 그럼 100% 전화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중에 일주일 내내 찌들고 힘들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예배가 습관처럼 의무적으로 억지로 앉아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주일에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셔요? 주일에요. 주일에 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 생각을 잘 하셔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주일에 앉아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로지 참된 기쁨을 받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거로도 기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만 기쁨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뭘로 드러날까요? 얼굴로 드러나요. 얼굴로. 우리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 오락이란 단어가 원어로 기쁨이에요. 기쁨, 즐거움. 세상 사람들은 이 기쁨을 어디서 얻냐면은 세상에서 하나님 같은 것들을 찾는데 결국 기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로지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 기쁨을 누구로부터 얻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예배에 왜 오세요?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기쁨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정해져 있어요. 날이. 언제예요? 거룩한 날.
주일에. 성도님들, 예배 시간에 주일에 오는 거는 일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왜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신앙생활? 봉사하러 온다고 생각하시니까요. 봉사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뭐 하러 오는 거예요? 기쁨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기쁨을. 내가 기뻐야지 모두 할 수 있어요. 기쁘게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예배 가운데에, 그리고 이 예배 중에 내가 기쁨을 얻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의 일이 기뻐요? 힘들죠. 억지로 하지 마세요. 일 기쁘게 하세요. 기쁘게. 내가 기뻐야지만 기쁘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기쁘게 봉사할 수 있어요. 억지로 헌금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부족한 분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만나서 기쁘면은 기쁘게 헌금하세요. 그러면은 그 인생에 기쁨을 주세요. 제가 김차국이라는 사람을 저도 가끔 듣는데 은혜 받은 게 하나 있어요. 이 사람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다르대요. 저희 이거 듣고 저도 반성 많이 했어요. 비유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머니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들어올 쯤에, 이제 집에도 들어올 쯤에 아이들이 엄마를 위해서 막 요리도 하고 막 청소도 하고 막 그래요. 엄마 집에 오면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기쁘지 않다고 그러셔야 돼요. 안 기쁘죠. 그게 왜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 그냥 엄마 오면은 환하게 웃어주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그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니까 그 마음이 막 기뻐져야 돼요. 기뻐져야 돼. 그 기뻐지면은 예배도 기뻐지고 봉사도 기뻐지고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이 왜 지옥 같냐? 내가 기쁨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데 봉사를 하니까 죽을 맛인 거죠. 그리고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회개했어요. 결국 제 탓이에요. 제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해야 되는데 목사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졌으면 좋겠어요. 기뻐져야지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기뻐져요. 기뻐져. 근데 옆에 분들 보세요. 기쁜 얼굴이신가? 안 기뻐요. 우리는요, 얼굴을 못 속여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만 한번 들어오면은 너 기독교인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배 들어오는 걸 보고 교인하고 얘기하지 않고 예배 끝나고 교회 나가는 순간 우리의 얼굴을 보고 제 교인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당신은 복음이다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얼굴에 기쁜 얼굴을 하고 나가실 때 그것이 우리가 복음이 돼요. 복음이 돼요. 바라옵기는 성도님들 마음에 힘들고 어려우신 일 있죠? 기쁨으로 몰아내세요. 오늘 예배 중에. 그리고 예배 시간에 내가 주의 일을 봉사하기 전에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하세요. 그 가득 차서 너무나 넘쳐나서 나눠줄 수밖에 없을 때 그때 기쁨으로 봉사하셔요. 그래야지 교회가 화목되고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